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던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피하라는 말이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언급된 음행과 관련된 조치와 동일합니다. 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어떠한 성관계도 가벼운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것은 그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몸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것이죠. 몸이 곧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을 향한 예배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가벼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 안에는 먹는 것이 동반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0장 2절부터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식탁을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자신을 기념하라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을 뜻하죠. 따라서 그 연장선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먹고 마시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상의 동반자,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존재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바울의 독자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궁금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우상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여는 그 축제는 로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20절에 기록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어떤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돌이 됐던 금이나 혹은 어떤 조각상에 불과하지만 주변 세상을 통제하는 귀신의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와 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악한 귀신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한 가능성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자유로운 사람이며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그리스도와 세상의 악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악한 세력들 사이에 오가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며 자만해지는 길입니다.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제 바울 사도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어느 식사 자리에서 일어날 법한 문제를 다루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기본 원리 사이에 자리 잡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실례는 27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었고 그 이전에 23절부터 26절 그리고 구체적인 실례가 27절부터 30절 그리고 그 이후에 31절과 11장 1절은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고린도의 한 비그리스도인이 초대한 식사 자리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 그 출처에 대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일 가능성을 쓸데없이 추측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도 마찬가지죠. 음식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 양심을 위하여 그것을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것을 그것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도덕적인 중간지대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먹으면 되는데 누군가 그것에 양심을 꺼려 한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듯 보이는 것이에요.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라? 이것을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 어떤 그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듯한 그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함께 중간에 몇 가지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원리 중간에 이 구체적인 사례를 집어넣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절대적인 기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회색 지대를 없애려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싸움이 존재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회색 지대를 제거하려고 하고 회색 지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을 제거하려고 하죠. 이것이 절대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사이의 싸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어느 쪽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회색 지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원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 회색 지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더 초점을 둔 것이죠. 까다로운 상황 한복판 너머에 등장하는 절대 기준을 양쪽에 배치한 바울 사도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3절에 기록하죠. 자신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유는 최고 우선순위인 이웃에 대한 책임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것을 고려한 뒤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고기 시장에 팔리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선하게 하셨습니다. 보기 좋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원리는 31절에 연결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원리는 33절에서 자신의 유익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와
원리 사이에 구체적인 신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바울 사도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자유가 우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에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태도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모든 계명의 요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요약입니다. 이것은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권면과 궤를 같이 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과 신자들을 위하여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히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오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된 권리를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모습처럼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